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본문으로 이스라엘과 세계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온 세계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적으로 훈련시켜 온 세상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그들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광야를 통과하실 때에 40년 동안 광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사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큰 반석이 그들을 따르면서 24시간 강같은 물을 쏟아내게 하셔서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는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예언에서의 이스라엘과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 때에 큰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며 본격적인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부터 북국 이스라엘과 남국 유다로 분열되었으며 그 후 북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 멸망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국 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했고 백성들 중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 후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중심으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며 성을 쌓고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의 한 도구로서 이어갔습니다.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과 지구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70일에는 70 곱하기 7 해서 490년을 말하고 한 일에는 7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란 다니엘의 백성, 즉 유다 민족을 말하며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70일에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의하면 이 70일에가 지나면 인류의 허물이 끝나며 죄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기한이 끝나면 메시아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다 성취하신 후에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며 자녀들과 함께 영원 세계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0일을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5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군하라는 명령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떨어졌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 명령이 떨어진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 했습니다.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그리고 성천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로마 장군 디토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와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70일에 중에 7일에와 62일에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일에 중 69일에가 지나갔습니다. 70일에 중에 남은 것은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6절에서 남은 한 일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69일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왜 69일에서 중단되었느냐 하면은 이 70일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버림을 당하면서 교회 시대, 즉 은혜 시대가 시작됩니다. 세상 끝날에 다시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7년 환란 때입니다. 그 한 일회가 끝나면 세상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했는데, 여기에서 한글 번역은 이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에서 우리 성경 번역은 이 말과 그 뒤에 오는 문장을 연결시키지 않고 문장을 끝내야 했습니다.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물됨 같을 것이며 대신에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라 하고 문장을 끝내고, 그리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물됨 같을 것이라고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앞의 구절은 로마 황제 디토를 말하는 것이요, 뒤의 문장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 구절과 뒷 구절은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문장은 주어가 다릅니다. 앞의 구절의 주어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 해서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로마 황제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뒷 문장의 주어는 NIV 영어 성경에 의하면 전쟁과 황폐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한 일회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해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한 일회는 7년 환란 기간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7년 환란이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는 엄청난 일을 성취한 때입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 수많은 영웅 호글들이 온 세상을 정복해 보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니무롯, 진시황,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침략 전쟁을 해서 이웃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지구의 극히 적은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명실상부 전 세계 인민들과 나라들을 한 단일 국가로 통일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때는 7년으로 끝납니다. 이 한 일회가 이때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이 성경책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되었으며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그가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며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했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70일의 예언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한다고 했으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7년 친선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와 예물이 있다는 것은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제사와 예물은 성전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 70년에 성전이 회파된 이후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7년 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래의 절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후 3년만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본색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에 보면은 권세 있는 왕들이 모두 자신이 신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니무롯을 비롯해 느부갓네살 왕, 로마 황제들, 일본 왕이 신이라고 해서 자신을 경비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일한 적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말하자면 후 3년부터 적그리스도와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배하지 않으므로 후 3년 반에 들어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되고 유대인들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 박해를 받게 되고 환란이 끝나면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못에 가두고 천년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천년왕국이 될 것이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이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때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로서 유대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으로 인해 초림 때의 예수님의 유대인 왕국 건설이 실패로 돌아가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의 세계왕국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님의 목적은 7교회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7교회는 7유형의 교회들로서 그 시대에 생존했던 모든 교회가 이 7유형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포함합니다. 계시록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유대인이 포함됩니다. 교회와 유대인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의 피로 죄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어 국토와 주권을 2000년 만에 회복함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맡겼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의 구원이 계속되다가 7년 환란 기간에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지구의 운명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구의 나침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예언에서의 이스라엘과 지구의 운명입니다. 첫째는 다니엘 예언에서의 이스라엘과 지구의 운명인데, 이번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언에서의 이스라엘과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 9장에서 구약시대의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을 주셨듯이 유대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한 말씀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39절에서 예루살렘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 죄값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황폐하되 돌 하나도 돌 위에 포개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는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과 20절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의 예언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란 예언과 같이 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한 지 불과 33년쯤인 주후 70년에 다니엘서의 한 왕의 백성인 디토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다니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토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황폐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으며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디토 역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한 왕의 백성에서 이 왕이 디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디토가 그의 군사를 이끌고 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이스라엘이 죽을 것이고 그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결의에 의해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다시 독립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방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소생하려는 예언이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얼리 에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의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세계명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뇌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이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두 번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기 일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힘써서 일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서로 깊이 넓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가 아주 음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성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하며 사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지 성적으로만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에서 우리를 구별된 삶, 정결하고 경건된 삶을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언제 어느 때든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크리스천 그러면 사랑, 교회 그러면 사랑, 예수님 그러면 사랑, 하나님 그러면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 성도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요, 거룩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렸으니까 4장에서 기도한 대로, 이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뜻대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천이야. 저 사람은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천이 뭡니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런데 요새 교회들이 서로 싸우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거 교회구나, 이런 지경이 돼봤어요. 애들이 싸우면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이 정도로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울이 가르친 것이 곧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는데, 자기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그 넓은 지역에 사는 모든 형제들에게까지도 사랑으로 섬기며 행하였다라는 구절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잘하였구나,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쩌면 더 어렵다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아는 그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가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바운더리가 모든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넓혀졌다는 것이에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까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델리 지역에는요 1년에 2차례 큰 연합 행사를 합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해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면서 델리 지역에 있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며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연합 행사를 통하여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합하는 행사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북한의 통일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참여를 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에 수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합니다, 중요하죠. 말로 사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것을 끝났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말로써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형제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물질을 주든지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수고가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잖아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정말 내 것 다 주어도 그런 이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와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도대체 세리와 이방인들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리들이 하는 사랑, 불신자들이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힘써 사랑하심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 번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심써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심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려서 그것으로 다른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일하지도 않으면서 궁핍하게 살면서 그런 삶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요, 잡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궁핍할 때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요, 자기 일을 힘써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도 조용히 자기 일을 힘써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이러한 임박한 재림 사상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는요,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들은 겁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 다 때려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던 일도 다 때려치우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라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것이라. 오늘날도요, 요즘 얼마나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임박한 재림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영어로나 말로나 주님께 받았다는 계시로나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당장 재림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냐는 겁니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임박한 종말을 퍼뜨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사모하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맡은 일은 성실하게 힘써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내일 오신다고 갑자기 기도원 들어가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갑자기 사람 맡기는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힘써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믿음으로 하던 일 그만두고 그리고 가족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는요, 신천지 이단이 대단히 큰 문제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거기서 신천지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은요, 기존의 성경도 다 무시합니다. 오직 그냥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직, 왜냐면 요한계시록이 미혹하기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무시합니다. 오직 이만희 교주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의 말만 믿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칩니다. 딸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부모를 몰라 합니다. 오직 신천지 이만희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부인이 신천지에 빠지면은요, 남편을 두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팽개치고 그냥 떠나기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가족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감사한 겁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힘써서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모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78편 71절과 72절에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는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경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성실하였다. 성실하였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세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때도 다윗은 양을 치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양떼들 곁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특별히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맡겨진 자기 일에 성실함으로 힘써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동이 뭔지 아세요? 노동, 워크, 일이에요. 일. 워커가 뭡니까? 일하는 사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 질서 속에서 명령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결혼 그러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라고 창조 질서 속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 속에서 명령한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일하라, 노동하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노동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심심해서 어떻게 사노? 천국에도 일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 일하는 터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랬는데, 이 갈다, 영어로 보면 cultivate, 경작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경작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 경작하며 땅을 갈며 일하라고. 그런데 이 단어가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섬기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serve예요, serve.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경작하다, 노동하다, 일하다, 관리하다, 다스리다, 섬기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기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serve, 섬기라는 뜻이에요. 섬기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노동하는, 일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 정말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일을 힘써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아바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탄이 바꾸어 버린 겁니다. 노동과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다른 일이다, 바꾸어 버린 거예요. 노동과 자본가가 행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것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노동, 내가 몸으로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목사가 하는 일과 구별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것은 성직, 성스러운 거고, 내가 힘들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노동, 이렇게 세상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투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노동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 하는 그 일이 노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노동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누어 놓고, 정치가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나가고요, 경제를 담당한 사람은 자기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사회는요 음란함과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과학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가고 있고요, 종교는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신성한 노동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서 성실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목사가 돈벌이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목사입니까? 싹꾼이지. 의사가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오네. 이렇게 생각하면 진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안 좋은 것 그냥 마구 그냥 투약하면서 자기 돈만 벌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내가 대하는 사람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11절을 다시 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목사는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힘써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일, 그 일에 힘써서 해야만 합니다. 이런 거 팽개치고 뭐 엉뚱한 일로 바쁜 그런 목사는 자기 일에 힘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사업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짭을 얻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사업을 일구어야만 합니다. 자기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함으로써 자기를 통하여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컴퍼니가 그 회사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더욱 힘써서 일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하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상급을 얻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뇌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주님 주신 세계명.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